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도 제자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서 큰 트라우마를 겪고 각자 제자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3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제자로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흩어지는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다시 하나로 모일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서 울고 있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내려놓고 있었던 제자 이름을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다시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난 목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는 제자가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붙잡으라고 하셨던 그 제자의 이름을 다시 잡았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로 수 있게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자의 이름을 가슴에 붙잡고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다시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다시 스승을 볼 수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던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께 심각하게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던 질문은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우리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터키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때 물었던 질문의 주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회복은 그때 그 제자들이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도 여전히 알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제자들처럼 스승에게 묻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다리며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그 자리에서 지키며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그 시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 종류의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아멘. 본문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의 별과 달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왕의 조언가였고 동방 나라들의 궁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연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중요한 왕의 탄생이 있었다라고 연구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일종의 외교 사절단의 자격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안부 인사, 축복의 인사,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아마도 황금은 인류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귀금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가장 값진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고귀한 것을 가리켜 말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고무 수지와 같은 형태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종교적으로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쓰였던 재료입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상류층들이 많이 사용했던 재료였고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의 수피에서 상처를 내어 채취한 천연 수지를 말합니다. 신성한 기름 부음을 할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은 전부 다 왕을 방문했을 때, 왕을 경배했을 때 드렸던 최고의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절단으로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헤롯을 피하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집트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의미하고 무료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왜 이집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이방인들과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당시 헤롯 왕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의미깊게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과 그때와 지금 이 시대가 같아 보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인 헤롯 왕은 사용하시지 않고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입니다. 때론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러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였음에도 언약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 있는 이 땅 터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상처가 날 때가 있고 우리들이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길을 여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도 가정이나 학교와 기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꼭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아멘. 헤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헤롯의 이 미친 행동은 상식을 가히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상상을 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다 처형시켰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자신의 3 아들들이 있었고 자신을 믿고 총애했던 아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3 아들과 자신의 아내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그 미친 행동을 하면서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헤롯을 통해서는 수많은 어린 사내 아이들을 생명을 잇는 것까지도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선하게 악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도 악하게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떠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쁘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았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나쳐 나가면 그것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사이에서 지금 요셉이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을 언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밤중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토르발르 이 지역 위에 세워주신 우리 터키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애시당초 교인이 많아져서 수적으로 부흥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라 토르발르 이 지역을 당신의 언약 안에서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르발르 이 지역 무슬림들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로 각별합니다. 그리고 토르발르 이 지역에 있는 현지인교회 두 곳을 대하는 마음은 더없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올해 창립주일 기념주일에는 모여진 헌금으로 태페교회 현지인교회 우리 세르규젤 사모님의 다리 치료비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서서히 회복 중에 계셨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카페에는 온데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있는데 온데르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전화로 뜬금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내려왔습니다. 임 목사님. 그리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놀랐습니다. 임 목사님. 라고 하면서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나는 전화상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어부터 다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펄쩍펄쩍 뛰어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내 아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펄쩍펄쩍 뛰어내렸다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다리가 처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아내가 낙심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 금요일부터 무릎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통증 없이 계단을 가볍게 내려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즈미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목사님은 선화상에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워진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안디옥 교회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아내가 지금보다 완전히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거나 아파도 우리들이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약속은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는지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는 이미 약속으로 이어진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병들어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습니다. 부유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다만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온데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주간에도 쩔뚝쩔뚝 걸으시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 몸이 회복돼야지 성도들을 더 돌볼 수 있는데, 내 몸이 회복돼야지 가족들을 더 돌볼 수 있는데 내 몸이 회복되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꼭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토르발레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로서 세움받은 교회라고. 이 사명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으로 품고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곳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곳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왕이면 선하게 살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악한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 회복되고 다 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